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여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한 음절의 단어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렇게 법을 어겼으니, 저렇게 흉악한 행동을 했으니,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저렇게 비윤리적으로 삶을 살았으니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세상의 법전 가운데서 규율과 규칙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규율과 규칙을 어겨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냐라는 질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세상의 법규를 잘 지켜서 죄인이 아니라는 면책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형용되어질 수 없는 말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이에요. 나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니까 죄인이 아니야 라고 면책이 주어지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작은 죄, 큰 죄,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작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마음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한 적도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앞에선 좋은 소리 하지만 뒤에선 싫은 소리 할 때도 있고, 또 무단횡단할 때도 있고, 다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이 단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서 자유롭고 떳떳한 행동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학교 가기 전 책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집 문 앞을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죄를 짓더라고요.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 오늘은 날씨가 왜 이렇게 춥지? 저 버스 기사는 왜 나보다 일찍 왔지? 이 버스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라면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혹은 행동 가운데 죄를 짓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제 모습 가운데 성결하지 못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독백하곤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왜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됐나요? 주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됐었는데 왜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나요? 주님 앞에서 늘 묻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래도 늘 넘어지는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견디기 힘들어서 때로는 자신이 미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죄 가운데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일까? 나는 이렇게 죄 가운데서 왜 자꾸 실족하고 넘어져서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를 싫어했고 마음 가운데서 자꾸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것일까? 왜 이렇게 나 편하자고 돌아가면 될 것을 무단횡단도 해보고 나 편하자고 천천히 가면 될 것을 운전하면서도 누군가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연약한 모습을 살펴봤었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묻어지기 시작하다 보니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죄 가운데로 얼룩져 있는 상황과 죄 가운데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니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삶 가운데에서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올 것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죄된 그 부끄러운 사실을 알고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실족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여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내 마음이 판단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을 붙잡습니다라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 가운데서 당당하며 이 정도 죄는 지어도 되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면죄부를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무슨 언약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져요. 선악과를 먹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죄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죄 가운데서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이제 죄를 범한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바위 뒤에 숨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떨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이후 책임져야 될 나의 행동 가운데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갖다 준다는 것이 바로 죄예요.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무서워했듯이 우리도 죄를 지으면 무서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한번 돌이켜볼까요? 우리 누군가한테 거짓말하는 죄 무섭습니까? 별로 안 무서울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속으로 싫은 소리 한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속으로 싫은 소리 하는 거 무서운 적 있으십니까? 그다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누구를 미워할 때도 있을 거고요. 습관적으로 내 몸이 편하고자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들은 이렇게 두려워했고 죄를 짓는 자들은 이렇게 무서워하였는데 내가 지은 이 작고 큰 죄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떳떳하고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주는 무서운 죄의 사슬이에요. 처음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두려워요. 제가 제 기억이 닿는 선까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봤고 엄마 앞에서 처음으로 욕을 해봤었던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처음 엄마 앞에서 욕을 해봤고 처음 어머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너무 두려웠거든요. 너무 무섭고 너무 떨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엄마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제 엄마 앞에서 싫은 소리를 친구 대하듯이 막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가 죄된 것에 죄책감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내가 엄마랑 친하니까, 내가 엄마 사랑하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쳐도 이해해 주겠지. 이 정도 싫은 소리를 해도 엄마가 납득하겠지. 제가 판단하고 제가 다스리는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죄는 처음에 지면 무서워요. 그러나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의 순간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죄가 큰 파도로 내 삶 가운데 덮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인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두렵다라는 그 떨리는 마음을 잊게 만들어주는 것이 죄와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닥 기뻐 받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하여 신앙생활함의 가운데 자꾸만 실족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러한 말을 들었어요. 교회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온 사람이 교회 가면은 하나님이 나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았고 죄가 무서워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가 죄된 줄을 모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다스리고 이 정도 죄는 어쩔 땐 지어도 되고 이 정도 죄는 어쩔 때 좀 참고 넘어가자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을 우상되게 섬기면서 죄 짓는 것 가운데서 떳떳한 면죄부를 갖고 있다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어진다면은 어쩔 땐 죄를 짓고 어쩔 땐 죄를 짓지 않는데 이 어쩔 때 죄를 짓지 않는 이 모습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도했으니 주님 나 이만큼 주님 앞에서 헌신했어요. 주님 나 이만큼 주님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 죄 안 짓고 살았죠.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며 주님 앞에 협상하는 모습이 우리의 완약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협상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네. 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내 삶이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완약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주님이 구원하지 못하셔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귀가 어두우셔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이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지쳤어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힘이 없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아니하기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애시당초 없는 사람이구나 라며 또 하나의 죄 가운데 빠져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굳건하고 올바르고 바로 섰는지 신앙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이 없다며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더 큰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이 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완벽하게 회개되지 않았고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딜했어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래했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만하면 충분히 잘 살았어요 라고 내가 판단하여서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없네, 하나님은 소중하지 않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네 라며 판단하는 더 큰 죄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가 죄됨을 인정하고 죄를 끊어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을 권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죄를 끊어 벗어 던져버리시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짧은 한 시간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와서 인도자가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 불렀고 인도자가 말씀 들으라 해서 말씀 들었고 인도자가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문을 밖을 나가는 이후에 23시간의 시간 동안은 세상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적당히 말씀과 타협했으니 주님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죠 라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져서 주님과 협상하였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기도하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와 동일하듯이 주님과 우리 사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오기 시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소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나아가서 주님 이외에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용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거 알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실족할 거 알아요. 넘어졌다고 실족했다고 신앙의 경주 가운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 라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도 죄를 지었어요.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십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에 넘어져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털고 일어나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우상들을 끊을 수는 없다.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렇기 위해선 우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도 죄를 우리 스스로 끊고 우리 스스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을 믿길 소망합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로 인해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이 안타까워서 오늘도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죄가 회개가 용서로서 이루어져서 다시 주님의 자녀로 다시 주님의 군사로서 내가 이 한 몸 바쳐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제가 죄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끊게 해달라고, 주님만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기도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사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를 지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어쩔 땐 죄를 지었고, 어쩔 땐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어쩔 땐 세상대로 살았고, 어쩔 땐 내 맘대로 판단하여 다스리며 내가 교만해졌고 내 아를 사랑하였고 내 뜻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더럽고 추악한 나의 죄가 끊어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러운 것이 끊어지고 아버지, 정말 우리를 지옥 문구석으로 끌어들이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의 세계 가운데 우리를 위해 승리를 이겨내신 교대를 향해 우리가 걸어나갑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제가 죄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죄짓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우리가 끊임없이 다스리며 절대적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 내주하사 죄 가운데 빠져서 실족하여 넘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알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고, 누가 나를 정죄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젠 가서 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에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신부되어 나아갑니다. 나의 신부가 될 자가 누구냐? 오늘도 주님 눈물로서 찾으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내가 되게 소망하오니 부르짖는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옵니다.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결단처럼 주님 앞에 이제 죄짓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를 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갖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실하고 진실하고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삶을 살아나겠다고 다짐하였으니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가 멍청하다고 우리의 길을 걸고 넘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여서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어쩔 땐 죄를 짓고 어쩔 땐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삶을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표대를 향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 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모든 영광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